요절 말씀으로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각오와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큰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따라가야 할까요? 제1부 너는 나를 따르라 18절로 22절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기록, 보관, 관리까지 도맡아 하는 율법 학자입니다. 서기관이 되려면 5살부터 교육을 받기 시작하여 13살 때 배움의 아들이라 불리는 고등교육을 받고 30살 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이 된다는 것은 명예요,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그들은 초기에는 학사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대한 열심과 영적 소원이 대단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되어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 역사를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고자 합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까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새로운 교수법에 매료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목격하고 그 능력에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서기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자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습니다. 항상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어디를 가든지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자연히 무엇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고 안정된 가운데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에 나타난 영광만 보고 그 이면에 있는 제자로서의 삶의 고난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의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대답입니다. 어부나 세리, 열심 당원들로 구성된 제자 그룹에 화려한 경력의 서기관이 들어오면 제자 공동체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비전 가운데 부르셨는데 왜 이 서기관에게는 유독 까칠하게 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어디 일정한 한 곳에 머물며 쉼과 안식을 누릴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지 못한 여우에게도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고
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에게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들 곳 없이 사셨습니다. 산이나 들 그리고 바닷가에서 길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찬 이슬을 맞으며 때로는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때로는 세상에서 안정된 삶과 편안함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 어떤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 질병을 치료받고, 예수님을 통해 사업에서 성공하고, 예수님을 통해 시험을 승리하고 직장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 합당한 배우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머리 들 곳 없이 사신 예수님의 고독한 삶을 배우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조금 은혜를 받고 잠깐 즐거워하다가 조금 깊어지다 싶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부담을 느끼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제자로 살기보다는 잠시 유익을 얻고 언제든지 발을 삘 수 있는 고객 신자가 되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 속해 그곳에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것저것 좋은 상품만 찾아다니며 구매하는 구경꾼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때로는 편한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느라 세상에서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피곤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자식된 도리로서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부친상을 당한 그의 집에 예수님은 부조라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에게조차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같더라면 수많은 악플들이 달렸을 것입니다. 야, 기독교는 부모도 없냐? 장례 치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다고 그것조차 못하게 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효자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기서는 왜 이처럼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제자로서의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10계명 중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의 영향으로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시합니다. 장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10계명을 어기는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제자가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기 전에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아직 제자로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못한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일처럼 여기는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일은 바로 가족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기약 없이 가고자 하자 집에 있는 나이든 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섬기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치른 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 직장, 친구 등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 관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과 충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기말고사 준비 스터디를 할 것인가? 수요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주일날 직장 동료의 결혼식을 참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가치 충돌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장례가 끝나면 어머니 장례도 있고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있고 회식도 있고 중요한 모임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성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뒤로 미루기만 한다면 막상 시간이 지나고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제자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삶의 우선순위,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크고 중대한 일이요 먼저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일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절대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돈입니다. 또 이루고 싶은 자기 계획과 꿈 그리고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나무가 태양을 향해 자라듯이 사람은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알고 그것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헌신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23절로 34절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섬기신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여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오랜만에 즐길 휴가를 생각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베드로의 우렁찬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가산말처럼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노는 사나운 풍랑을 말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여유와 평안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이제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어부 생활로 다져진 베드로는 수제답게 제자들을 독려하며 닻을 내리고 신속히 그곳을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신발을 벗어 열심히 물을 퍼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풍랑에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센 풍랑과 바람 앞에 이 모든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풍랑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무서운 공포에 질려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메 겁나 미안한 그 내가 세상 모르고 자부렸어야 이렇게 사과했습니까? 26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상황 앞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만이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주무시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환경을 알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며 제자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거친 풍랑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풍랑을 이용해 윈드 서핑을 즐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상황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가는 도중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14일간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암흑 가운데 헤매이고 풍랑으로 거의 먹지 못하고 살아날 가망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선장을 비롯해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때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have faith in God.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믿음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바울은 본문의 제자들보다 더 극한 상황에 빠졌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 인생 여정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바다 이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평탄할 때도 있지만 먹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갑작스런 사고를 당합니다. 질병의 폭풍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시험의 실패를 만납니다. 코로나 같은 세계적 재난을 만납니다.
풍랑이 닥쳐올 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항로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우리가 믿음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교회사를 볼 때도 매서운 풍랑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죽음과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신앙 변질의 풍랑이 있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세속화의 풍랑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결코 이 풍랑 앞에 무너지지 않고 줄기차게 생명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세속화의 바람, 물질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고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입니다. 이런 바람 앞에 우리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적인 생각이 들고 부르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들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우리 믿음의 제자 공동체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바람을 견딤으로 더욱 순수하고 강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풍랑 앞에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그 풍랑 중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풍랑 앞에서도 잔잔하게 엄마 품에 누워 자는 자녀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2020년 UBF 광주 3부 여름수양의 특강 강사로 누가 옵니까?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님이 옵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그녀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가 집을 나간 후에 큰아버지 집에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그래서 너무나 차별 대우를 받아서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왕따와 폭력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료로 레슨을 받고 기적적으로 1년 만에 음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수석도 하고 교수님의 인정을 받아 독일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작정 새벽 기도를 감당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그는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유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쟁쟁한 스펙을 가진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전 시립 합창단에 합격하게 됩니다. 합격한 이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던 그녀는 어느 날 성경 필사를 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고난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고난을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좀 부담스러운데. 결혼 후 어느 날 두 아이가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이부터 목욕을 시키고 방으로 내보내고 막내를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친정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라 아이가 젓가락을 가지고 자주 놀았는데 그날 그 젖은 젓가락을 콘센트에 꽂은 것입니다. 아이는 물기로 인해 온몸이 검게 그을리고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몇십 분 후에 다행히 눈은 떴지만 구조대원이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열 손가락 신경과 관절이 다 끊어져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는 말만 나왔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2주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필사한 구절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루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은 바스러져서 한마디가 사라졌습니다. 다른 손가락들도 뼈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남아있는 손가락을 살리기 위해 엉덩이 살을 이식하고 손가락을 배에 꽂아 재생을 시도했습니다. 전신 소독을 위해 전신 마취를 이틀에 한 번씩 20번이 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마취를 위해 또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혼자 안 들어갔어요. 내 옆에 천사 4명이랑 예수님이 있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서야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이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릴 적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이는 수술실에서 나와서 엄마 나 소풍 온 것 같다. 엄마랑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는 건 소풍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날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잠깐 이 땅에 소풍을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더 데려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화상 환자들을 놓고 찬양을 하는데 누워있는 환자들의 영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안정적인 시립 합창단을 버리고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원, 교회, 학교, 병원 등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의 흔적으로 보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이 고난의 삶도 주님과 함께하니 소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26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자 사납게 불던 바람과 파도가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을 헤치고 가버나움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지경으로 지나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괴롭게 될 것, 즉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람을 가두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마가복음을 보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살아가자 귀신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초원에서 평안롭게 논일던 돼지들이 일제히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몰사했습니다. 여기서 돼지는 물질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은 물질을 희생함으로
생명을 귀신의 세력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영적 세계까지 지배하는 권세자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돼지치기들이 시내에 들어가 모든 일을 고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옵니다. 귀신 있는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에 문제아 둘을 사람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춤을 추며 기뻐해야 마땅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건강하게 된 것보다 돼지 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손해 때문에 영적 눈이 막혀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바람과 귀신을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 세계와 자연 세계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배우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6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죽음에 대한 공포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며 또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이끄실 이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와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이 창조주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